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주의 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약간은 살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좀 전에 강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환란이 왔을 때 그 믿음의 끈을 놓기가 쉬운 그런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미로를 향해서 끝까지 어떤 터널을 지나간다고 할 때, 또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한다라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낭망했을 때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거에 따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어떠한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기겠지만, 그 확신이 약한 사람은 그 믿음에서 후퇴되기가, 이탈하기가 쉬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추운 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 또 오늘은 그래도 아주 좋은 날인데 11월의 첫째 주라 가을이지만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나서 한방눈이 내릴 때, 영하 몇십 도까지 떨어져 갈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찾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을 너희가 잘 믿고 지키면 너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냐?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봤어? 네가 봤어? 그 사람,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봤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봤어? 예수가 부활한 걸 봤어? 우리가 그러자 내가 본 것은 바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는데, 그럼 12명이면 제자들인데 뭐 다 자기네 한 무리 아니야?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그 후에 예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약 AD 55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0년이 채 안 됐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1988년 88 올림픽 본 사람들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에 가보지 않았어도 텔레비로 보고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올림픽이 안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12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불과 30여 년이 안 지났으니까 이래도 못 믿겠느냐. 또 내가 그 후에 나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내가 이 말을 전하는 나도 그 예수를 만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어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다. 네, 어떤 사람이 키가 작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기도 하고 벌을 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2제자들처럼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울을 전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 말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네가 너무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변하여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지금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김영철 목사님 저도 나이 40까지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는 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너는 나의 종으로 너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네가 나의 말을 전하여라.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다 좋은데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헬라의 문화는 뭐냐면 육으로 나는 것이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문제가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내 안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해야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많이 들은다고 해서 쇠뇌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겠느냐? 지금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부활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또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것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지금 김영철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말하는 것 다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들도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부활에 대한 진리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에 싹든 사망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놓고 이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싹든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이렇게 낙엽이 두두 떨어졌을 때 땅에 묻혀서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지옥불에 들어가서 사라져버리는 존재 그런 존재로밖에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 또 더운 날 항상 나와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하, 그렇구나. 부활의 문제는 나에게 지금 일생을 걸고 내가 깨달아야 될, 내가 믿어야 될, 내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큰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 수많은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데 봐보세요. 위에 있는 매달려 있는 낙엽은 떨어지지만 나무는 안 뽑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뽑히지 않는 든든한 믿음, 나무와 같은 기둥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풍랑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험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든든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야, 오늘 할렐루야인데요 이거. 야, 오늘 이거 저는 막 하나님께서 뭐냐 맞는 말 하신다고 막 이렇게 막 박수 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 저는 이렇게 잘 전하고만 있을 뿐인데. 자, 그래서 누가 묻기를. 이제 지금 질문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는 질문이 시작돼야 돼요. 그냥 부활한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난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나요? 우리 혹시 그런 궁금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 내가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한다라는 거야?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나? 그거는 별로 안 좋은데 이왕이면 좀 잘생기고 키도 좀 크고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억울할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이렇게 부활한다고 하면. 네. 집사님 어때요? 이렇게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집사님은? 아니면 젊었을 때 우리 저기 강선사님처럼 몸도 좋고 이런 몸으로 부활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말하리니 잘 들어보아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라. 자, 여기에 만약에 요 옆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도토리 나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도토리 나무면 여기에서 낙엽이 떨어질 때 도토리 열매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도토리 열매가 떨어지면 도토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도토리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생전에 도토리 나무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자, 이 도토리를 가져다 주면서 야, 이게 자라면 뭐가 되겠냐? 이게 뭐가냐? 라고 하면 이 도토리 나무를 깨닫고 그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다 말대로 자, 이 도토리 나무가 밤이 있다고 하면 밤을 우리가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밤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밤나무를 보고 밤톨 하나를 가지고 야, 이 밤톨 가지고 밤나무를 그려봐 그릴 수 있고 아는 사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도토리 하나와 밤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뭐가 됩니까? 이게 땅에서 이렇게 썩어서 거기에서 작은 순이 나가지고 점점 자라더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저기 산에 있는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러면 새들은 보면은 알들이 납니다. 새 알들이. 자, 여러분들이 새 알을 싹 갖다 놓고 자, 이 새 알들 하나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될지 어떤 놈은 독수리가 될 것이고 어떤 놈은 비둘기가 될 것이고 어떤 놈은 좀 전에 왔던 이런 참새가 될 텐데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씨에 있는 상태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런데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데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씨는 사람의 형체를 가질 것이고 어떤 씨는 사자의 씨를 가질 것이고 어떤 씨는 새의 육체를 가질 것이고 어떤 씨는 물고기의 육체를 가질 것이고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씨앗이 심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씨만 보고서 야, 이거는 이런 형체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우리의 씨앗이 썩어서 죽어지면 뭐가 된다? 하늘의 형체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네. 막 넘어가가지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또 바다에 속한 물속에 속한 형체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씨앗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형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형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연약한 형체이기도 하고 그냥 맨날 끄덕하면 무릎 아파, 끄덕하면은 눈이 안 보여. 연약한 육체도 있고 또 늘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이 욕된 곳으로 된 나의 육체도 있고 또 신령하지 못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우리는 다 썩을 몸인데 썩을 몸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심느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이 연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이 육신의 몸으로 심고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나니 영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거는 꼭 따라하세요. 자, 육의 몸이 있은즉 다 같이 시작.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길게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는즉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는즉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있어요? 너는 어째 이렇게 의심하느냐? 작은 씨앗이 이렇게 씨앗으로 있을 때 저런 나무가 있는 것을 의심하지 할 필요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이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의 몸이 어떻게 될지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은 영의 몸으로 어떤 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김영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나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의 모든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기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였으나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의 몸을 가지신 것처럼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와 같은 통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분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한 30년,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만 있어도 이 말이 그래도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000년이. 2000년 동안에 영의 몸이 있다라는 이 말이 2000년 후에 어느 날 김영철 목사에게 들어온 말이 이 믿음으로 내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그래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으니까 내가 영의 몸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가 될 거야. 이게 2000년이나 지난 후에 이 얘기를 하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기셔서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이 있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를 잡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색 돌아서 하나님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3개월이 안 됐을 때 어느 날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저절로 믿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안에도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냥 와서 오늘 이렇게 1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훅 들어와서 그냥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김영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가운데 안 믿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여기를 왜 보내십니까? 내가 여기에 보내면 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해요. 다시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왜 보냈어요? 여기를 왜 보내십니까? 네가 가서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을 듣고 말을 들어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그 믿음 안에 성령이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얘기를 꼭 저희한테만 해야 됩니까?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강도사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뭐 한 1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오시고 나서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일은 뭐 짜장면 먹은 일이나 밥 먹은 일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따뜻하게 생각했던 권사님과 집사님이 소천하신 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그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금요 말씀을 할 때 목사님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새 어지러워요. 그 전까지 매일 건강하시던 분이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김진수 목사님, 김진수 집사님이 제가 오시고 나서 오늘 갑자기 그때도 목사님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평생 지금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분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가끔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무슨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우리가 추운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추운데 내가 오늘 왜 나오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자녀요, 너의 집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모습인가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씨가 앞으로 어떻게 형체가 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약한 몸으로 심고, 이 연약한 몸으로 심고, 이 욕된 몸으로 심고,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몸으로 심어서 우리가 몸이 썩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체로, 하늘의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어서 이곳에서 받은 말씀대로 그와 같이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튼튼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땅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아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아라. 제가 얼마나 이 말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아라 라는 말씀이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일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주의 형제들이 이렇게 유혹을 넘기지 못하여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가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시험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오니 이 복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으로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